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 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란 말은 수신자가 여러 명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바벨론과 아시라의 멸망으로 인해 그들의 침공 때문에 멸망당하죠. 근데 이제 온 소아시아 지역 근동으로 흩어진 그들과 그리고 여러 핍박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오늘 2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출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출교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쫓겨나는 건데 단순하게 이해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출교는 그 공동체에서 아예 쫓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종교, 생활 터전이 다 빼앗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출교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오해가 있었겠어요. 저 기독교로 개종한 놈, 듣도 보도 못한 예수교로 개종한 놈. 그러니까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이미 유대인의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차별받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좀 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갑질이라는 언어죠. 그러니까 한 직원이 사장으로부터 갑질.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어떤 쇼핑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류센터 이런 데 가서 또 다른 갑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모순덩어리냐. 이건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싶어요. 단순히 차별, 물론 맞죠. 차별 안 해야 하죠. 그 이유에 관해서 야고보
기자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왜? 주님이 너희를 차별했던 적이 있었더냐? 너희들을 편협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더냐? 영광의 주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차별이란 말은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어의 prejudice, privilege, 이게 뭐냐? 편견, 선입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어떻게 나타나냐? 약한 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 탤런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김지석인가? 있어요. 내가 아버님이 목회자인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가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정말 인격이 된 사람은 약한 자를 배려할 때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정말 맞다 싶어요. 맞다 싶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한테는 잘하고 집에 가서는 며느리나 자기 피부치기엔 막 하고, 이거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차별하는 겁니다. 모순이란 얘기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 출신 맞지요? 맞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이상한 것이 내려오죠.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불결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설득하시죠. 잡아먹으라.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베드로에는 이 차별적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율법과 그렇지 않은 자,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어떤 그 내재적 차별이 그 영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민족답게 살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무두장이는 피역공입니다. 피역공은 가죽을 다뤄요. 그런데 가죽을 다루기 위해서는 가축을 다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혁, 가죽이 동물로부터 나오면 손에 무엇을 묻혀야 합니까? 피를 묻혀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제사장, 그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피역공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좋아하는데 그 피역공 사람은 증오합니다. 왜? 손에 피를 묻혔다고 해서.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피역공의 집에 여러 날 머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차별을 받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모순과 이 역사를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거죠. 내가 갑질당했는데 내가 또 누군가를 향해 갑질을 하고, 내가 부자에게 핍박받았는데 또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또 핍박하는 이 모순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이것을 누가 끊느냐? 결국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끊어내는 거죠. 그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아니 저놈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차별받고, 아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자가 오면 네네 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쉬어라고 꾸벅꾸벅 대는 그들의 모습을 본 야고보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냐고요. 근데 이 일이 그 당시에만 존재하는 일인가요?
지금도 존재하는 일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교회 스스로가. 예를 한 번 더 들어봅시다. 1980년 전두환이 그 신군부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을 때 어느 날 기독교에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느냐? 조찬기도회를 인도하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모든 목사들이 거기 쪼르르 가서 전두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설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맞서라. 그럼 어떤 게 진짜라는 건가요? 한국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지 말라랍니다. 모순된 삶을 극복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차별이지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부연 설명 이렇게 하죠. 2절 회당에 금관합지를 끼고 3절 너희가 아름다워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이게 참.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소송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꿔주잖아요. 못 갚어. 그럼 그를 끌고 법정으로 와서 그를 자기의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꼴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도 그들 앞에 굽신거리고 가난한 자와 차별하여 그들을 대하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봤을 때 칭찬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모순된 삶을 날마다 극복해가라. 조금 더 예를 들면 제가 여러 차례 비루한 얘기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 권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너무 무서운 시어머니.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안에서도 좋으면 밖에서도 좋든가, 안에서 나쁘면 밖에서도 나쁘든가. 그런데 이게 이제 모순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지금 1차적으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건 뭐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순되고 괴리된 삶을 끊임없이 보완해가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7절도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해놓고도 그들이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예배당 문턱을 넘으면 그렇게 꼬랑지가 닳도록 그들에게 싹싹 빌고 아첨하느냐? 멋있는 목회자죠. 지도자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참 부끄럽네요.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제공해요. 자, 10절 한번 보셔야 돼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9절을 제가 볼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율법의 특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첫째 살인교사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간음했죠. 그리고 다윗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리죠. 왜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자기가 죄인지 몰랐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겠죠.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를 죽인 적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되게 방어적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죄를 범하면 나머지 9개 계명도 다 범하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은 유기적 관계에 있어요.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죄 안 지었어. 그런데 내가 다른 죄를 졌다면 온 나머지 9가지 범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에요. 어떤 것에 소극적이에요? 난 이거 죄 짓지 않았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사랑하지 못했느냐? 그럼 나머지 온 율법도 네가 죄를 범한 자가 되고 만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온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은 단순히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나머지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한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가 나머지 것들에게 영향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 궁유는 심판을 이긴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셨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긍휼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넘어갔어요. 그러니 너희도 누군가를 대하고 섬길 때 긍휼로 바라봐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며 누군가를 옷 입는 것 같고 외형적 조건이나 여건 가지고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은 정의하고 싶네요.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 밖에서도 좋은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좋은 성도인데 밖에선 나쁜 성도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면 사람에게도 좋은 성도여야 한다. 그러니 이런 성도라면 차별하겠습니까? 아예 차별 못하지요. 왜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데, 진실의 영이 있는데, 오늘도 여기서도 좋은 성도,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